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말씀이신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 번째, 생명이신 하나님. 네 번째, 빛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생명이 되세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되죠? 새로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수 있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 무너져가는 모든 환경들,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사업, 우리의 관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에 우리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참 빛이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특권. 어떤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암송 요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다 주중에 외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 외우신 걸로 제가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안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 보고, 외우신 분들, 이해하는 분들만 제가 보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 외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필요한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찰을 하죠. 그 진찰을 통해서 뭘 찾아냅니까?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뭘 하죠? 체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몸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벌였냐 하면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과 관계와 삶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고 힘든 그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들 또한 모든 삶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살펴볼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도 첫 번째,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29절 말씀을 아까도 읽었는데요,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그 초등부 친구들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유월절. 네. 자, 네. 큰일 났네요. 네, 앞으로 아마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마 배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뭐 제가 그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아시죠? 내가 안 그랬어요. 주일학교 학생 내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은 선생님은 이 아이가 가장 정직한 아이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정직한 아이니까 이 아이의 말이 맞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야기했으니 정직한 아이니 이 아이의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얼마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물어주시죠. 이런 이제 우리가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 딸과 이야기하면서 들었어요. 저희 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딸한테 요한복음을 읽자,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 요한복음을, 여러분 요한복음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며칠이 걸리나요? 며칠 걸리죠?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21장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지면 석 장씩 읽으면 3, 7, 21. 그러면 일주일에 요한복음을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힘들겠지만 방학 동안에 요한복음을 4번 정도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루에 석 장씩 읽어가자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6월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언제 나오게 되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6월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 죽음의 재앙. 처음 난 가축과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셨던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 줄여서 우리는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이집트를 전역을 지나갈 때에 그 문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고 해서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다. 근데 그 집에 무엇이 있을 때? 그냥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해서 가져가죠? 보통 제사 드릴 때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장면 아시죠? 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다고 제가 추정하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뒤에 하인들 데려다 놓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기, 어떤 신을 달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제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셨는가, 이 땅에 오셨는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세상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거요? 살인한 거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도둑질 하셨습니까? 살인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처럼 열심히 정말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는 겉으로 나타난 죄들 있죠. 우리가 짓는 죄들, 이것들은 열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열매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되는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범죄다.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원죄란 어떤 것입니까?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했던 그 죄,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죄 중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있어요.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남이 알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구제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네, 우울하고 화가 나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처럼 아무도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적어도 제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남이 와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거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뭔가 한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안에, 그 깊은 곳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원죄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원죄를 가지고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원죄라고 하는 오염된 본성으로부터 각 개인이 의지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내가 짓는 죄예요. 이 자범죄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행함의 죄가 있습니다. 금지된 명령을 어기고 행하는 모든 것, 거짓말, 도둑질, 살인 등이 있겠죠. 또 여러분, 이런 죄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기위의 죄, 마땅히 해야 될 선이나 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어떤 게 있을까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죠?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내면의 자범죄, 외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탐심, 미움, 교만 등 의지적으로 품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삭개오가 그토록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 요한복음 1장 9절 사제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죄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신의 실패보다 완전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령 침례는 일회성의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오시는가? 누가 성령님을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주시는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죄가 해결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성을 물리치고 새로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이제 그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천국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더 이상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난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입니다. 아이가 갓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자라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아기로 남아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그 다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제 두 가지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옛 삶을 끝내시고 성령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과거의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방언하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지배받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되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되고,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를 증언했습니다. 첫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새로운 삶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의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침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 되시고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죄에 눌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신앙이 무기력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들을, 메마른 삶들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시다.